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바람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보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 방송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무엘하 24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무슨 일이든지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이렇게 자행하는 것도 그 이면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도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본다면 다윗은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전염병의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3일 동안에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라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즉 다윗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숫자를 계수하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가 죄로 여겨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의 현실을 보고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라의 국력을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3절을 보면은 다윗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려는 그 마음의 의도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자기 나라의 국력을 확인해 보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다윗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그 의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민족을 이루게도 하시고 흩으시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또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해지는 것을 보면은 그 특정 이정자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 여건 등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너무 큰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AD 70년 이후에 약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민족으로 각기 그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1948년에 와서 조상들의 옛 나라를 다시 찾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인구는 아주 작은 인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유명한 석학들, 그리고 과학자, 그리고 예술가, 그리고 여러분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신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부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강함을 주신, 부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욥기 12장 23절을 보십시오. 민족들을 커지기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기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를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강렬하게 또 강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전 지구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모든 나라의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앞장섰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힘써 싸웠습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죠. 또 약한 중에서도 강한 대적을 이겨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서, 이 지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심히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목숨을 걸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진실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진실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아마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국 교회들이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정말 이기적인 기도냐? 아니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냐?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각 개개인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교회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강성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나라에 이런 문제가 왔는가? 왜 지구촌에 이런 문제가 왔는가? 여러분, 국가의 환란이 있는 것은 백성의 죄악 때문일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을 보면은 그 일의 발단은 바로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는 것을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죄를 범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환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환난이 임하게 된 근본적인 그 원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가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내재된 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째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버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사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것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허용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교만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의 치리로 말미암아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이기고 정말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자신들인 양 그렇게 교만에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며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다윗마저도 인구를 조사하고픈 우리나라에 내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가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고 만 거죠. 이것으로 보아서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그 인구조사를 기회로 교만해진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 원인이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이 아닙니다. 인구조사 이전에 이스라엘의 전체에 내재된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나라에 위기가 닥치면 특정 이정자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저들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도 그렇고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을 욕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막 책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따져볼 때에 하나님의 한 국가나 민족을 환난에 던지시는 것은 이정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그 백성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무능한 정치가가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깨어있다면 그런 무능한 정치가들이 제대로 발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깨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서 다 칼에 엎드려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서 그들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어 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의 얼굴을 가리었다라는 것,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의 대가를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는 악인들이 힘을 얻고 선한 시대는 선한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라가 그릇된 정치로 인해서 환난에 빠지는 것은
그 전체 백성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 12절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있더라. 하나님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3단계 거의 가다시피 했죠. 여러분, 정말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에 장래가 있는지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먼저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정치인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은 화가 나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저렇게 멍청하게 정치하느냐고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은 정치인들의 죄가 먼저가 아니라 백성의 죄가 먼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정자들의 행위와 말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정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신앙관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정자들의 죄를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권세자들의 권력의 남용 및 오용은 나라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을 보면은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서 이제 군대 장관 요압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왕권 행사라는 그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구조사는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과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왕권을 수여하신 하나님을 향한 범죄인 것입니다. 다윗의 그러한 행동은 자기 주제를 넘는 명백한 권력의 남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인구조사는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끼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과 함께 일반 백성들에게 없는 권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백성된 자들은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따를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권세자들을 세우신 것은 그들에게 특권을 주셔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알려면은 사무엘상 23장 3절에서 4장 사무엘하의 그 권세를 가지고 공평과 공의를 수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권세자들에게는 그 권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잘 돌봐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권세자가 자기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의지해서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사사로운 욕망이나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힘쓴다면 그것은 분명히 명백한 권력 남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권세자들의 권력의 남용은 여러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29장 4절을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므낫세가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신 것입니다. 경노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를 그렇게 재앙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그런 이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가에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처 이세벨도 너무너무 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둘이 다 최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만을 채웠습니다. 그 권력으로 인하여서 포도원이 갖고 싶은데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그 권력을 가지고 이 포도원의 주인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왕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정력을 위해서 이들은 악한 그런 우상을 음란히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에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본문의 다인 역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임하는 동기를 제공하였습니다. 권세자들과 시민들을 봉사해야 하는 이 나라 이민족의 공무원들 그리고 권세자들,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은 정말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세로 자기 유익이나 영광을 여러분 챙기기에 급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절에 권세자들 위에는 더 높은 상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권세자들의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자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자기 자신보다 백성을 더 아끼고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면은 다윗은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치는 이 천사들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런 마음을 가진 정치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온역 즉 전염병 재앙으로 그 백성들이 3일이 채 되기도 전에 7만 명이나 죽어가는 큰일을 보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그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과 우리 가정을 쳐달라고, 백성을 치지 마시옵소서. 다윗의 이 호소는 정말 진실에서 나오는 그런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징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는 것을 잠시 용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징계는 다윗의 행위를 계기로 임한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오로지 그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면서 진노를 거둬 주실 것을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전염병이 와서 7만 명이 죽은 것은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다윗,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고 순수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매하를 계속해서 보고 오면은 어떻습니까? 공부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7만 명이나 죽어가는 것을 보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이 나라에 죽어가는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7만 명만 되겠습니까? 더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일어나서, 아니면 세계적인 정치인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이렇게 다윗이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가정과 자기를 그렇게 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의 지도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다윗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백성들을 위하려 합니까? 아니, 본인들은 백성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허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타인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은 위나라의 실권자인 조조, 이 조조가 병력에 이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배급 감당관으로 하여금 그 양을 좀 줄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몇 날이 지났는데 비난이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조는 그 배급 담당관을 목을 베어서 죽였죠. 그리고 자기는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무관한 양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인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면해 보려는 세상 권세자들의 보편적인 습성을 잘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 우리들이 손으로 뽑았죠. 우리들이 직접 뽑은 정치인 중에서도 흔히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백성들에게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 정치로 나라는 정말 지금 어지럽고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20년을 정치하겠다, 그렇게 말한 분들도 있죠.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 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백성들이 힘들고 지금 정말 죽어가고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지금 사업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직장을 잃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시기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나라를 보고 계시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보고 계시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국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데, 그렇다면 권세자들이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백성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그런 행동과 말들을 해야 됩니다.
세상 정치인들은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자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되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서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건져내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상 위정자들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를 당신의 목숨보다 아끼시고 사랑해 주신, 대신 죽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주기까지 있습니다. 그분이 참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 책임도 남에게 전가를 시키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40장 11절에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죄가를 모두 다 대신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과 여러분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서 지도자의 자리에서 서게 될 경우 자신의 영달이나 이기적인 행복만을 앞세우지 말고 백성들의 유익과 안녕을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행위를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아주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일은 아무리 공을 들인들 헛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나흘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압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 시 출전할 수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80만, 유다 중에서는 50만, 도합 1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구조사는 무려 9달 20일이나 걸쳐서 진행된 대규모의 조사 작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에 소요된 경비와 인력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적으로는 허사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대상 21장 6절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에 불만을 뿜는 요압이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를 그 계수에서 빼먹었습니다. 일부러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제 인구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얻은 소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샀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재앙에 처해지고 말았죠.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는 아무 소득도 없는 헛된 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제멋대로 이렇게 행하면서 그 일이 잘 되리라고는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아무리 잘하려고 할지라도 환경, 그리고 이웃 사람들,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떠나서도 자기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죠. 그런데 그가
그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방탕하고 여러분 시간과 그런 재물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죠.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리 공을 들인들 아무리 노력한들 그 일이 헛된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력하다 보면은 어쩌면 세상에서 큰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라면 공을 들였다 할지라도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합니다.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죠. 야생동물이 조그만 아주 작은 그 우리 안에서 살지 못합니다. 산사람이 산을 타지 않으면 병이 난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헛된 세상 일에 얽매여서 그것을 공을 들이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공을 들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하는 일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수고는 때로는 그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입니다. 이 머리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2절을 보면은 요압에게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라 그렇게 이제 말했죠. 여러분 여기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전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를 빠짐없이 계수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확실한 인구를 알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을 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요압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그 인구조사의 그 마음을 요압이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주왕이요 어찌해서 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100배나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수치 계산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요압이 다윗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머릿수가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권세자들의 말 우리 당은 몇 좌석이야 저 당은 몇 좌석 야 이쪽은 몇 좌석 저쪽은 몇 좌석 좌석의 숫자를 보고 막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좌석의 숫자가 많으면 이기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7절과 12장 보면은 기드온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여러분 이겼습니다. 기드온은 단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여러분 그 엄청난 숫자를 쳐 부쉈습니다. 숫자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하는가? 이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 그는 여러분 18만 5천 명을 이르는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예루살렘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이 예루살렘은 끝장이 났어
라고 이제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인간들의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 즉 하나님이 한번 치시사 18만 5천 명이나 이르는 그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이 정부를 한번 보십시오. 끼리끼리, 너도 끼리끼리, 우리 당도 끼리끼리, 저 당도 끼리끼리, 자기 할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서로 합력하지도 않고 다 자리를 끼리끼리 차지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자리 차지하고, 여러분 이것은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전 세계 나라들의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정자들이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이 경제가 안정이 되고 여러분 경제가 살아나고 모든 백성들이 잘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끼리끼리 백성들도 제 가운데 그대로 있고 정치인들도 제 가운데 그대로 있고 자기들의 유익만 바라고 그렇게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 재앙을 거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의 조치나 계산이 하나님 앞에서 마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린아이의 손에 드는 이 2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까? 2만여 명에 그렇게 먹이고 또 남은 12강줄이 풍족한 식량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60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 악한 바로 왕의 마음을 더 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못하게 했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그 강팍을 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결국은 좋게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 그리고 경험들을 통해서 얻어진 계산을 앞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비록 세상의 통계나 계산이 아무리 불리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돌봐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겠습니다.